네, 안녕하세요. 항상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 오시기 전 타임에 주일에 3차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번째 자리라서 상당히 피곤하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피곤하신 가운데 저보다는 더 깨어있을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말이 통하면서도 가장 예쁜 마지막 나이인 초등학교 1, 2학년 유년부 섬기고 있는 김소리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학 1부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많지만 특별히 어떤 것이 내게 가장 감사한지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우선 감사하려면 나에게 어떤 위로와 상황이 위로와 기쁨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겐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기쁨이 필요하신가요? 그것들이 이제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일지 한번 떠올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먼저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 저는 12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자취를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들은 아직 자취 안 하시는 분도 있나요? 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제가 12살, 13살 때 중국으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중국의 선교 사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막 칼 맞고 그랬거든요. 네, 제가 맞은 건 아니어서, 저는 아픔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12살 때부터 그 국내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소리야, 너랑은 떨어져도 내 아내랑은 못 떨어지겠다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죠. 저희 아버지의 아내분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졸지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밥도 해 먹고, 그리고 빨래도 제가 하고, 손빨래도 하고,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또 올라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좋은 학교를 이제 지원했었어요. 그래서 마침 잘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워낙 가난한 부모님을 두었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입학할 때도 입학 마지막 이제 등록하는 날까지 저는 후보에 있는 부모님들의 전화를 제가 직접 받았어요. 소리야, 네가 등록을 하니 안 하니? 네가 등록 안 하면 내 아들이 등록을 하는데 너 어떻게 할 거니 안 할 거니? 이 전화를 제가 직접 받았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시무룩하게 저 등록할 건데요. 그리고는 이제 저도 알아보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중학교 담임 선생님과 또 교회 전도사님께서 이중으로 제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전도사님 한 달 사례비가 얼마인지 아는데 제가 그거를 받았던 걸 생각하면 참 지금도 큰절이라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를 받아서 이제 교회 전도사님에게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잘 다니고 이제 대학에 올라가서 또 군대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늘 지냈습니다. 제 상황 가운데서는 상황과 환경이 바뀔지라도 늘 감사하는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 주 용돈이 얼마나 드세요? 네, 마음속으로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굳이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15년 전인데 한 주 용돈이 10,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고기가 들어있는 반찬을 먹을 때만 해도 그것이 너무 감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근데 이제 군대에 가서 저는 장교로 군 생활을 했는데 이제 고기를 못 먹는 거 이런 것에 대한 한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삼겹살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의관이 검사하더니 아니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높냐고 그래가지고 고지혈 판정을 받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먹는 걸로 이제 바꿨죠. 네, 그만큼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거에 좀 애달픔이 있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랬지만 저는 이제 군대를 마치고 바로 저녁 다음 날에 이제 회사 생활을 만 5년 정도를 했어요. 삼성생명에 들어가서 부지점장으로 영업 관리와 영업을 했습니다. 일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지금 보면 잘할 것 같아요? 3개월째 됐을 때 제가 전국 판매 1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 달에
그 월급이 한 1,500만 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빌려달라고 하거나 뭐 연락처 알려주면 안 됩니다, 누구. 네. 사실 농담이고요. 그때는 그렇게 풍족했지만 뭐 사실은 부모님 생활비도 드리고 저희 형 학비랑 생활비도 제가 다 됐기 때문에 한 8년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황과 환경이 감사할 것으로 넘쳐났지만 물론은 풍부에 처한 적도 있고 궁핍에 처한 적도 있었지만 이런 것을 초월하는 깊은 감사가 저의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 감사가 어떤 것인지 이제 오늘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 거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450여 년 전인 1563년에 독일에 살고 있던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했던 바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종교개혁 우리 신앙고백서 중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문입니다. 1문의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시죠? 실제로 이 질문에 있어서 답변을 말씀드리면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면 그것이 나의 사나 죽으나 가장 유일한 위로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야말로 거기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사실 어느 곳에서도 참된 위로를 느낄 수가 없겠죠. 저는 대학생 1학년 때 아무도 없는 빈 강의실에서 혼자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사람들 다 나가고 저는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사람들 다 나가고 이제 혼자 책을 한 권 보고 있었어요. 성경책이면 좋겠지만 이제 성경책은 아니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보다가 예정론 파트를 읽고 있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고 심지어 내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넘쳤던 것 같아요.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것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혼자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람들 중에 최종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회심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열광하고 무엇에 가장 감사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잔인한 사람이고 포악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증인들의 옷을 맡았었고 마지막 8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사울이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율법에서 나무에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을 율법학자였던 사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종교 그리고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사울이 이제 그 다메섹 지역에 이 돌을 따른 자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살인하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쫙 비추이게 됩니다. 이때가 정오예요. 대낮입니다. 대낮에 하늘로부터 이 세상의 햇빛보다 더 강렬한 세상을 초월하는 어떤 빛이 쫙 둘러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여러분들도 둘러 비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사울은 그 빛을 둘러 비쳤을 때 이제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대낮에 해가 빛이 비추인 것처럼 그 이상의 빛이 비추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전 우주로 뻗어나갔던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빛이 비추었을 때 사울은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제 이름이 소리인데요. 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는 질문이 들립니다. 사울이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냥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다면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도 당연히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약에서 있었던 선지자들의 경험을 안다면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은 매우 심상치 않은 놀라운 일일 것으로 여겼을 거예요. 땅에 엎드려진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이때 사울이 받은 충격은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돌아보려고 하는데 아마도 심장마비가 걸릴 정도의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자가 바로 사울인데 그가 핍박하던 예수라는 분이 하늘에서 소리를 내면서 그가 자기를 예수라고 할 때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이거나 하나님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을 내서 핍박하고 이단 중에 괴수라고 여겼던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일 거다라는 것을 이제 들었을 때 사울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과 방불한 자일 거예요. 이런 사울의 반응도 놀랍지만 오늘은 특별히 같이 가던 사람들의 반응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신기하게도 사울과 함께 있던 자들은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들었는데 그 빛 가운데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그를 바라보았던 이제 사울은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사흘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이제 마치 죽은 자처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사흘간 있게 됩니다. 이 충격과 놀람에 이 두려움의 사흘 동안 사울은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역시도 사흘간 기도하였다라고 아나니아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죽음과 같은 사흘의 기간이 있습니까? 이런 흑암과 고통의 사흘의 기간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이 되자 제 고민이 딱 하나 이거였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인데 저는 성경을 너무 모른다라는 것이 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원래는 CCC를 들어가고 싶었지만 주로 성경을 공부하는 선교단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회에 참석하고 매주 1:1 성경 공부와 캠퍼스 연합 예배도 드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서도 전하고 길가에서도 전하고 그 2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열심히 전했었어요. 그리고 군대에 가서도 이 군대에서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모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대장이었기 때문에 제 맘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대에서는 CCM이 늘 이렇게 막 울려 퍼지고 막 경례 구호도 제 맘대로 바꿨어요. 저는 이제 백마 부대였는데 백마 하고 사랑합니다 이걸 뒤에 붙여서 저희 대대장님 기분 되게 좋게 했었어요. 막 2등병 1병이 나오면서 막 대대장님한테 백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대대장님이 좋으셨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부대 내에서 너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마치 큰 복을 받은 자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부대 내에 이제 여러 많은 부조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병사들을 이제 감옥이죠. 군대 감옥, 영창에 많이 보내게 되었어요. 한 9명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앙에 회의감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든 거예요. 내가 나조차
차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건데 왜 자꾸 내 부대에서는 안 좋은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법한 일들이 일어날까? 많이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 의문이 더 확장이 돼서 에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도와준다면 내가 굳이 뭐 할 필요가 있어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포기하고 주일날 이제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게 되는 일명 우울증 중증 상태가 저한테도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한 몇 달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구나라고 여기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도 심한 우울과 슬픔 가운데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내가 교만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인데 저는 제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랬던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겼던 교만한 마음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나라인데 그 큰 그림에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내가 감사함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내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런 교만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회심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사울은 이제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장에 걸쳐서 자기의 회심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9장을 3인칭 시점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회심 사건을 1인칭 시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아까 우리가 3인칭 시점에서 읽었던 사울과 사울과 함께 있던 자들의 반응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누구인지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22장 9절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2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졸지 않고 잘 집중했던 분들은 뭔가 이상한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9장에서는 소리는 들었지만 누구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여기서는 빛은 보았지만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함께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오라, 성경은 역시 짜깁기 되었고 다 오류투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있을까요? 네, 끄덕이는 분은 졸려서 끄덕이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이거 마치 오류가 아닌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남겨놓으신 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볼 거예요. 역시 대학 1부에 대한 기대감이 제가 컸는데 역시나 여러분들 너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잘 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9장에서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 22장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보는 것과 듣는 것, 이쪽 한쪽에서는 보지 못했다, 한쪽에서는 듣지 못했다라는 것을 양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쪽 측면에서는 다른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 이쪽에서는 듣지 못했는데 그 와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은 보았고 들은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제 눈을 멀고 그 암흑 같던 사흘의 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로 보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보내신 자,
그가 세상에 유일한 의인이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 들은 것에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울의 눈은 봄으로 사울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습니다. 사울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살인자였고 박해자였고 포악자였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만 유일하게 보게 하고 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앉으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 해안에 다 몰려들었어요. 해변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씨,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그리고 이 3가지 땅에는 씨가 열매 맺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반복되는 이야기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왜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왜 우리한테는 이것들을 다 이야기하십니까? 왜 비유로, 원래 비유는 마치 이걸 쉽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큰 무리, 수많은 무리는 눈으로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그런 보고 있고 듣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난 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완성케 하실 분이 지금 그들 눈앞에 서서 말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본문은 주님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이사야는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스랍들이 6날개를 갖고 있죠. 그래서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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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하신 모습을 이제 막 선포할 때 이사야는 이제 자기가 처한 상태를 고백하게 돼요. 화로다 나로 망하였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의 족속 가운데 태어나서 이제 내가 그 정황치 못한 그 가운데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분을 내가 보았구나. 나는 죽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 이사야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스랍이 딱 젓가락을 들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젓가락 들고 나타나는데 뭘 갖고 오냐면 제단에 핀 빨갛게 핀 숯을 갖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딱 대면서 이제 네 죄가 깨끗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시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이제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가서 백성들한테 가서 전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전하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을 전하라고 하죠.
근데 그래서 이것을 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눈이 감기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네. 그 예언이 여러분들 가운데 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물어요. 되게 이상한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전합니까? 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11절에 1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가서 전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황폐해져 가고 영적인 어둠의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씨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올 것인데 그게 남아있는데 그것이 그루터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필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중간에 가져오셔서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왜 이걸 비유로 이야기하는지 이야기하시면서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 말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오고 약속되어 있는 그 마지막 희망, 그 소망의 거룩한 씨가 바로 그리스도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된 여자의 후손, 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자, 바로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생명을 그 안에 가지시고 참 빛이신 분,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러 오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황폐한 땅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이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케 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비유 가운데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흑암 가운데 있던 사울이라는 죄인 한 사람에게 빛이 내려와서 쫙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씨가 오기까지, 그 씨가 오기까지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했던 자에게 이제 하늘의 빛이 비추이고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은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지만 사울에게는 보이고 들리게 되는 은혜의 현장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 내리 약속되었던 그 거룩한 씨,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황폐한 영적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울에게 이제 생명의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인 거예요. 율법학자였던 사울은 자신이 보았고 들었으나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을 굳이 기록하면서 그 사건을 말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왔으나 그런 나는 죽었고 이제 남들과 같이 다 죽음 가운데 처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야 될 자인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빛으로 내가 보았고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울이 이제 눈이 떠진 직후에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당연히 만나셨죠. 이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터져나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고 들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로 이제
예수님이 있는 제자들 가운데 헬라인 몇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몇 명이 찾아와서 빌립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라고 외치죠. 이 말을 빌립이 예수님께 전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영단번 있을 그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예수를 배웁고자 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가 바로 그 고백을 하고 내가 그 예수를 보고자 하고 그 예수를 듣고자 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십니까? 실제로 우리의 닫혀져 있는 영적 눈이 열려서 성경 66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것이 나한테 없다면 모든 성경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의 엘더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보고자 합니다. 나한테 예수를 보여주세요. 실제로 그것이 나한테 없다면 교육자님들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해야 돼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생 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취업인가요? 아니면 연애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살 것을 많이 고민합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에게 가장 제일의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인데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를 찾아보는 것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은혜로 택정받은 좋은 땅에는 그리스도란 씨가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인생이며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아들 예수님과 오늘 또 연약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께 대하여 그 삼위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을 돌릴 때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나올 것이 사실 굉장히 피상적인 것뿐인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은 자기 의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받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점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의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편하거나 넓은 길은 아니겠죠. 여러분, 클레르보에 버나드라는 마지막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중세 사람이었지만 그의 학식과 경건이 매우 중요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그는 교부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버나드는 사랑을 4단계로 표현했어요. 우리 첫 번째 단계를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저도 이제 딸이 있는데요. 그 딸은 이제 자기가 배고프면 울고 자기가 지금 태어난 지 이제 한 34일밖에 안 돼서 자기가 막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배고플 때 우는 게 제일 커요. 똥 싸고 오줌 싸도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있는데 배가 고프면 너무 막 자지러지게 웁니다. 물론 예쁘지만 그 아기와 같은 사랑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매우 이상한 사람이겠죠.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의 1단계로 버나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2단계는 무엇일까요? 한번 2단계도 열어줄까요? 시작.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취업이 잘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마치 투기의 대상처럼 자기를 가리켜서 이야기하시는 우리 대학부 청년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도 옳은 성숙한 사랑은 아니겠죠. 세 번째 사랑이 있어요. 우리 세 번째 사랑 함께 읽어볼까요? 3단계 시작. 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매우 고상한 사랑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마치 변화산에서 그 체험을 했던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지켰나이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지켰나이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고상한 사랑인데 이것이 최종 사랑의 단계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조금 당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부 좋으시죠? 근데 너무 좋아서 저는 예전에 대학 때 그 수련회 가면 너무 좋았거든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나는 마치 수련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물론 수련회 내려가는 길에 이제 죄를 짓고 늘 힘들어하며 인생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가 좋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름답고 너무 놀랍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지막 단계의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단계의 사랑은, 네 번째 단계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서 하나님밖에 없는 것도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의 네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책임을 갖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땅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들고 왕의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교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그 증인의 삶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유년부 사역자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실제 주일학교가 여러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특별히 대학부를 마치고 청년부에 올라가시는 분들 긴장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죠. 단순하게 주일에 교육자가 설교한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만 해도 좋은 역할입니다. 나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악기 다루는 거 좋아해요. 그런 청년이 있다면 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올 때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았고 들었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대학 일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생명을 얻되 영생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라나는 그러한 대학 일부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잘 아는 찬양일 거예요. 우리 가사 혹시 있으면 띄워주실까요? 우리 땅끝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